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일꾼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한 나라를 부르시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향하여 온전히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나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이룰 수 있을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시기도 하고 또 가정이 모인 교회를 택하셔서 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회라고 하는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단이라고 하는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우리 노회와 자매노인 모두 진안, 장수, 무진장 지역에 있는 전북 동노회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주에 그 국제센터가 있습니다.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센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집합체 통제하는 곳이 이 무주에 있는데 저는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또 어릴 시절이나 군대 생활을 잠깐 한번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한국 남자라면 다 태권도 도장에 한 번씩은 가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라면 한 번 정도는 태권도 도장에 다 보내봤을 겁니다. 태권도 기술 가운데 유도나 다른 어떤 종목에 견줄 만한 특별한 기술, 태권도의 핵심 기술이 혹시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차기입니다. 창공을 가르는 힘찬 그 발차기의 역동성, 그 폼새는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린 소녀가 또 똘망똘망한 소년이 자기 키 높이보다 더 높게 발을 딱 뻗어 올리는 그 폼새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근데 그런 멋진 발차기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권도 하는 운동선수가 겪어야 될, 한 번은 치러야 될 아픈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찢기입니다. 발을 찢어야 자기 키보다 더 높게 발차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멋진 폼새로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발찢기가 안 되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가도 그런 기술 할 수 없어요. 태권도에서 핵심 기술인 발차기를 위하여 발찢기라고 하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 인생사의 핵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내 가슴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가치로 뭉쳐진 사랑 말고 진실로 하나님이 넣으신 사랑이요.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참사랑이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치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사랑에 대한 주제로 쭉 진행되는 본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사랑장이라고 예칭된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가 보면 중간에 사랑을 논하다가 사랑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뜬금없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 끼워 넣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릴 때에 그 생각, 그 언행을 내려놓고 철든 사람답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제로 흐르는 핵심 내용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내가 소원하는 사랑을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을, 민족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가슴에 담는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있는 것을 터쳐내기 원한다면 발차기의 고도의 기술을 위해서 발짓기 하는 아픔을 겪듯이 내 가슴을 열어 젖혀야 돼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참사랑의 가치를 토해내는 한 단계에 올라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 나라를 위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 이 땅, 이 민족과 역사 앞에 큰 빛을 비추기 원하는 사명자로서 참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뚫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찬찬히 생각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명자로서 우리 성도의 삶을 점검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성경 흐름으로 보면 모세가 한 40살 정도 됐을 때라고 짐작이 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어요. 바로 왕궁의 왕자로 살면서 세상 모든 지식을 섭렵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자기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고 온 세계를 주관하는 나라 애국, 그 왕궁에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고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는 가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가 보이고 부모가 생각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가 느껴지고 특별히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앞에 내가 어떤 사명자인가 그걸 한번 또 생각하는 철듦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혹시 시골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기억되실 거예요. 제가 자란 고향에는 이쯤 되면 뽕나무가 참 파릇파릇하게 푸릇푸릇하게 뽕잎을 내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누에치기가 한참 진행되는 계절이라고 생각돼요. 누에는 몸집이 쑥쑥 크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한숨 자고 나면 또 두 숨 자이고 세 숨을 재우면 몸집이 쑥쑥 커집니다.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얼마나 신나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나면 몸집이 커가지고 이제 명주실을 뽑아내는 몸집이 됩니다. 크지 않고는 그 실을 뽑아낼 수 없어요. 다 큰 다음에 잠을 다 잔 다음에 몸집이 완성됐을 때 그 꽁무니를 통해서 명주실을 하는 누에 고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머뭅니까? 교회까지 넓혀질 수 있습니까? 신앙의 삶이나 인생사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의 사명자라고 하는 가치 속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그 단계에 이른 누에로 말하면 아직 두 잠 자지 못한 겨우 한 잠 자고 일어난 몸집입니까? 마지막 명주실을 뽑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의 사랑이 좀 체계화된 단계인지 한번 살펴볼 부분입니다. 모세,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의 동포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차오르게 됐어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내게는 적어도 애국 왕자라고 하는 권력이 있는데, 나는 유대인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데, 이때 내가 어떤 인생 돼야 될까?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고된 노동으로 학대받고 있는 동포 형제들이 보였어요. 불쌍했어요. 한없이 안 됐어요. 거기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 보면 너무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종살이하는 것도 슬픈데 매를 맞는 동포 형제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철이 들면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 내 눈앞의 상황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황도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앞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모세가 이제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대광교회입니다. 우리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사역적으로나 모든 일손들을 더 붙여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뻗쳐나가는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사역 속에도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등포를 극복하고 서울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온 5대양 6대주의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우뚝 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큰 빛 비추는 사명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장성해야 돼요. 일꾼다워져야 돼요. 일꾼처럼 일어서야 되고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능력과 내 뜻대로 마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역사와 민족과 열방 앞에 감당할 일꾼으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몸집은 큰 것 같은데 세상적인 가치로는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상황으로 갑니다. 나 왕자다. 나 애굽의 왕자고 40살 된 인생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동포를 구하기 위하여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가치로 접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철들어 보니까 우리 형제의 눈물이 보이고 우리 가족의 아픔이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의 얼음이 보인다면 정상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차하면 모세처럼 도망자가 될 수 있고 아차하면 모세처럼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아차하면 모세처럼 쫓기는 불쌍한 인생 같이 헤매게 돼 있고 같이 헝클어진 인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만 피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해결될 줄 알았고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냥 싹 정리될 줄 알았어요. 돈만 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냥 한번 도와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울타리 한번 대주면 형제에게 자매에게 정말 돕는 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배경으로 할 수 없는 것, 세상 가치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형제 앞에 자매 앞에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눈물 흘리는 불쌍한 인생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진정 도와줄 수 있는 믿는 자로서 가치는 무엇일까요? 모세,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쫓겨갑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언제요? 세상같이 의지했을 때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을 때요. 오히려 같이 망합니다. 오히려 같이 헤매게 됩니다. 오히려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울고 있는 형제는 분명히 있는데, 아픔 당하는 동족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처참한 실패자가 됩니다. 오늘 보면 쭉 읽다가 보면 중간에 또 하나 끼어들는 좀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하나 중간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도망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가슴에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의 불이 있어요. 자기도 힘들고 도망자고 살인자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가슴에 꺼지지 않는 하나의 불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꺼지지 않도록 살려둔 불꽃. 그게 뭐예요? 의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억울한 자를, 그리고 약한 자를 돕고 싶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사랑이요. 형제를 외면한 자, 아픈 자를 외면한 자, 억울하고 억눌린 자를 외면한 자, 그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쫓겨가면서도, 도망자이면서도 정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 있고 어떠면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가슴의 불꽃은 살아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예배 현장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불꽃이요. 그래도 기도할 때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눈물 나고, 그래도 돈 줄 수 없고 정말 힘 대줄 수 없지만 내 가슴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랑이 아직도 힘이 하나만 있다면 소망이에요. 넣어주신 분이,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목자들이 약하고 연약한 여자 목동들, 누울의 딸들을 괴롭힙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질서를 깨뜨립니다.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자기들 양떼 먹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눈에서 불꽃이 튀기는 의협심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사랑의 근본 정신인 모세가 외면치 않았어요.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쫓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도 엎드릴 때 내 부모, 형제, 자매를 놓고 가슴으로 기도하는 자요.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불꽃을 일게 하시고 피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얻습니다. 결국은 삶의 터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그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슴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민족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돈이면 답니다. 양심에 불로 지짐받은 자들, 정의 없습니다. 공의 없습니다. 자기 주먹, 힘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 왕도 죽어요. 시간은 흘러가요. 상황이 반전돼요. 사람은 가지만, 환경은 바뀌지만, 지금 비록 가난해도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고, 지금은 정말 부자인다 할지라도 언제 빈 털터리가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후에 바로가 죽었다.
인생의 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죽었으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바로는 세상을 떠났으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러 회 후에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몇 년이요?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가슴에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 자기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더 철이 드는 거죠. 가슴을 채우는 거죠. 그 여러 해 후는 언제입니까? 바로의 관점에서 마치면 바로가 늙어가지고 죽는 시간이지만 모세의 시점에 주관을 맞추면 모세가 철 완성된 때예요. 모세가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안과 겉을 깨끗하게 청소했을 때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 모세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예요.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위한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를 죽게 만들어요. 근데 여전히 형제들은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여전히 저 억압자들은 악을 행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는 판을 칩니다. 그럴 때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형제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억눌리고 아파하고 통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그들이 진정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뭡니까? 돈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 가치 아닙니다. 그걸로 하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것에 의지했다가 도망자가 됐던 모세가 증인입니다. 그 방법을 다 내려놨을 때, 그 방법의 덧없음을 진실로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쓰시기 원해요. 여러분, 관련된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물에 빠져보셨나요? 물에 빠진 자를 구하는 비결을 혹시 아시나요?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칠 때 들어갔다는 둘 다 죽습니다. 기다리고 자기 의지가 아닌 온전히 내가 돕는 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딱 낚아챌 때 반항가지고 온전히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사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내 방법, 내 고집, 내 상식, 세상 가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 40년 삶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세에게 이제는 자기 의지로 민족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가족 앞에, 혈육 앞에 돕는 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인 의지로 하려면 사실 아직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눈물 흘리는 내 혈육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내 귀한 동포를 가슴에 안고 뜨겁게 만왕의 왕이신 이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되기도 하고 편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점 됐을 때 여러 해 후에
모세의 입장으로 가서 비춰보면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인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세상 가치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권자로 오십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혹시 지금이 여러분 며느리를,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의 혈육을 그 세상 물에서 끄집어내야 될 지금이 아닙니까?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시달리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내 방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킬 그 시점이 혹시 지금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주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핍박받고 억눌린 상황을 보셨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의 고통,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을 합니다. 무역 전쟁의 치열함 속에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픔 겪고 있습니다. 이때 이 민족 앞에, 역사 앞에 믿는,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자,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조상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물속을 지나갈 때도 불 속에 빠졌을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침몰되지도 않게 도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약속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 혹이라도 눈물을 흘리는 자녀 있다면 인도하십시오. 고통과 통곡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에스더서 4장 우리가 오늘 참회 기도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같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깨우칠 자가 부모입니다. 먼저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입니다. 그 장면에 보면 삼촌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문합니다. 에스더야, 너 지금 왕궁 안에 있는데 너 지금 왕후라고 하는 왕비가 돼가지고 높은 위치에 앉아있고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밖에 있는 우리 민족은 죽어간다. 밖에 있는 우리 민족의 통곡 소리를 듣지 못하냐? 너는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 민족 앞에 사명자라. 너는 너 혼자의 안위를 위해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동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저들 앞에 너는 사명자라. 그 가슴에 있는 사랑을 터쳐내는 거지요. 민족을 생각하게 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모르드게 삼촌이 합니다. 어른이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입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찬찬히 한번 가보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됐던 사도 바울, 그 중심은 민족이었어요. 그 중심은 동포였어요. 9장부터 11장까지 나온 사도 바울의 애절하고 간절한 고백,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나는 원하는 바라.
그 마음속에 있는 대상은 동족이었어요. 가족이었고 형제였어요. 왜요? 온 우주 만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관점으로 가보면 누가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될 수 있나요? 누가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누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구원받는다. 너 자유 얻는다. 그럼 너 평화 얻는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요? 가족을, 내 형제를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요. 만약에 그 사랑이 가슴에 없다면 힘 없어요. 그 뜨거운 고백이 없다면 저 멀리 가서 전할 힘 빠져버려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증인입니다. 내가 내 동포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지워져도 괜찮다. 결론은 뭡니까? 내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내가 이방 민족에게 전도해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니까 그들이 너무 행복하고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평화를 얻고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 감격을 받는데 내가 어찌 내 동포가 그 구원 얻는 것, 그 감격 느끼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으리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몇 장에 걸쳐서 동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도 바울 가슴에 있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참된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을 터쳐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드게를 보면서 에스더의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봅니다. 비록 나 왕궁에 있어도, 비록 내가 정말 왕으로 할지라도 내 한계를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진실로 내 민족을 구하고 내 혈육을 구할 수 있는 그 비결 저 압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문한 게 뭡니까?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밖에 있는 모든 민족도 함께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결론은, 열쇠는, 해법은 사람에게 있거나 돈에 있거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금식하며 나갑시다. 그 선포합니다. 돈 줘서 안 됩니다. 집 사준다고 해결될 거 아닙니다. 몇 번 도와준다고 끝날 일 아닙니다. 진정 내 형제를, 내 혈육을 돕는 근본 대책은 세상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실패자가 같이 될 뿐입니다. 같이 뒹굴게 되어 있고, 같이 헝클어지게 되어 있고,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모세가 여러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손에 마른 막대기 들고 가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갔듯이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나아갈 방법은, 이 민족 앞에 나아갈 부분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입니다. 저는 봉헌 기도 드릴 때마다 매번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있습니다. 사랑 부모, 형제의 자녀를, 성도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제일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고 알았던 사람이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다윗의 힘은 돈 아니었어요. 다윗의 힘은 배경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고요. 환경 아니었어요. 다윗이 진실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백성들에게 힘이라고 고백하고 전해주기 원했던 건 만왕의 왕이신 그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가족이 있나요? 아파하는 동족이 있나요? 힘들어하는 여러분 형제 있습니까? 모세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날 때는 많이 기도하고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쓰임받는 사명자로 설 때는 자기 방법이 아니고 오직 기도하는 자로 민족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눈물 흘리고 아픔 당하는 가족이 있거나 혈육이 있다면 먼저 이 6월에 역사와 민족 앞에, 우리 가족 앞에 해야 될 일,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요. 부르짖고 통곡하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확실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내가 있는 한 우리 형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부모로 있는 한 내 아들과 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할 뿐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서, 장성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점 됐을 때, 그때가 장성한 신앙인, 장성한 성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